행정하심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겸손하게 진실되게 경외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주 그런 예배를 이제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제 삶을 또한 돌아봤을 때 좀 많은 불순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삶을 돌아봤을 때 너무 이제 경외함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주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좀 더 부어주시도록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좀 더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더 이렇게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주 마음 충만케 부어달라고 그렇게 아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신 예수님, 저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보내주시니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원합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마음을 충만하게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하나님 가운데 저희 예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새로워지는 예배를 예배에 축복하시고 각자 축복하시고 주여 제 마음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향하시고 충만하게 인자하심을 구하는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잠시 승리하고 겸손하게 안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경외함으로 아버지 겸손하고 진실되게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에 이끌리듯이 시험과 사용에만 집중하여서 제 영혼을 방치하였고 제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마음이 상하여서 마음은 더욱더 좁아졌고 좁아진 마음은 하나님을 더욱더 보지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은 상처를 받길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돼서야 찾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옆에 계셔서 제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게, 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치유하시고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제가 시험에 왔을 때 상황이나 제 마음에만 집중하지 않고 제 마음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계속 이번 주간에 묵상도 하고 주석 또한 이 요한복음 주석이 조금 많이 있어요. 제 안에 이제 주석이 있는 것 중에 요한복음과 로마서 주석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제 신학 공부할 때도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4가지 다 본 것 같아요. 한 5 종류 정도 있는 것 같네. 배경 주석을 봤을 때 이제 그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요청을 하신 거로 보아서 이제 아마 주석자의 추측인 것 같아요. 아마 친척 관계에 있는 혼인잔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주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셨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예. 오늘 좀 설교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지난주 양몽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 이제 설교가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으로 묵상을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3번째 묵상할 때 이제 같은 본문을 3번 묵상해도 다 다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3번째 묵상이 이 부분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참 결혼식에 참석하셨을까? 제자들과 함께. 근데 이 성경 안에 왜 참석하셨는지에 대한 뚜렷한 설명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소중한 것 같아요. 뚜렷한 응답이 없는 질문을 한다는 거. 그러면 더 배울 수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러면 이제 뚜렷한 응답이 없지만 이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또 이적을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결혼식에 참석한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고 이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른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에 참석한 어떤 그 이유가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할 때는 왜 참석하죠? 친분 관계가 있어 참석하거나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덜한 편입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동안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 그 관계가 있잖아요. 은퇴하시는 거 제일 힘든 게 이 부주하는 거래요. 축의금하고 이런 거 힘들대요. 그런 관계 속에서 참석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결혼식에 참석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낯설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적인 결론에 대해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고 온 세상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역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삶의 수준을 좀 벗어나서 좀 확장돼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문을 닫고 있거나 너무 좁아가지고 예수님의 역사를 못 보면 안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우리 삶에 있는 영역들 있잖아요. 소개팅을 한다든지 함께 하실 것 같나요? 네. 어쩐지 예수님은 막 아픈 사람들 막 고치시고 막 십자가 지시고 이런 데만 계시고 내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현장이 그 소개팅과 관계되어 있지 않나요? 정말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유머가 안 되는데 유머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 자매님들이 웃어주시는데 넌 죽었어 이러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고 은혜 받고 이런 것도 소중하지만 주님 좋은 사람 만나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금요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오전 성경 공부할 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한 2년 전에도 오셨고 이번에도 또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한 2년 전에 성경 공부를 수요일 오전에 할 때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정착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이제 서로 친하겠죠.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그 집사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 그분이 이제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하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집사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더 급한데 왜 제일 어린 걔한테만 그 말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다 않았어요. 나도 이번 주간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죠. 그래서 그 좋은 사람 만나고 소개팅하고 이런 거에 예수님은 안 계실 건가 아닌 거죠.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그 소개팅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거에 예수님은 왜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신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활짝 열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사고 안에 이런 영역은 예수님이 안 계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너무 나중심으로 막 기도하고 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내 삶의 그런 영역에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혼인잔치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어떤 사역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의 직장이라든지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경험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은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구나 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한 1번에 보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의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확장되고 넓어져야겠죠. 어떻게 넓어져야겠습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뭔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의 사고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 급하니까 상황이 어렵게 되었으니까 막 어떻게 빨리 해결책이 없냐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평상시에도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열린 마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약간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뭐든지 막 예수님께 다 상의하고 막 다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거하고는 조금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세밀한 뉘앙스를 설명하기 힘들어졌어요. 안 받아주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회중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교회에 저 혼자 예배드리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 안에는 써놓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든지 예수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다 꼭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든지 다 상의할 수 있다 꼭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오셨다 했을 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가지신 뜻을 존중하기도 하는데 우리 문제에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음을 쓰실 수가 있고 일을 해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상황 중심, 어떤 문제 중심이 아니라 그 예수님 중심의 어떤 우리의 사고와 기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딸이 시집을 갔는데 막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급하게 막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어떨까요? 기쁘지만 부담스럽겠죠. 근데 딸이 또 시집을 갔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막 급하게 엄마를 찾는 건 아닌데 매사에 비주얼 고주얼 맨날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기쁘겠죠. 근데 딸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엄마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어떤 자기 문제 중심이나 자기 중심, 내 문제에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한 걸 좀 벗어나서 딸이 엄마와 친구가 되어가면서 인생의 깊이를 함께 가면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엄마도 얼마나 고생했는가 느껴가면서 이렇게 할 때 느낌. 다들 빨리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은 시집을 빨리 가야 한다는 거야. 장가를 빨리 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내 문제 중심이거나 막 급하게 찾거나 막 나 중심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혼식에 참석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오신 것이 기쁘고 뭔가 문제가 있든 없든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중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 내용 안에서 예수님과 상의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래서 평상시에 예배드리고 신앙 훈련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가다가 어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충분히 예수님과 상의가 돼 있어야 하겠죠. 그러기를 권면합니다. 올해 몇 명 시집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래가지고 안 되면은 이제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또 이러다가 제일 어린 사람이 먼저 가면 교회가 힘들어져. 세상 만사가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제일 급한 부분부터 빨리빨리 이렇게 돼가고 가면 좋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거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어떤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삶의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
예수님과 충분히 어떤 상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들랑 항상 뭐 첫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 이렇게 믿고 그 영역에 있어서 내 안에 스스로 분리되는 사고를 좀 확장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있기 전에 또는 나 중심으로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다가 내 삶의 그런 영역의 문제들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 가운데 그 문제가 들어가도록 뭔가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2번 표적의 의미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단락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먼저 혼인잔치에 생긴 당황스러운 일이 다행스럽게 해결되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일은 표적이며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단락도 같이 읽어볼까요? 문제가 생길 때도 그렇고 해결되었을 때도 표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도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문제로만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해야 문제가 믿음의 문제이며 예수님의 역사는 믿음을 위한 표적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그 역사하시는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가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그 문제는 문제대로 남고 문제에 파생된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해 간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가 파생된 마음이, 문제가 먼저가 문제에 파생된 마음이 먼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먼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어떻게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그 예를 들었으니 끝까지 이 문제를 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그래서 만약에 소개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습니까? 내 마음 안에 이 소개팅이라든가 어떤 나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문제는 문제고 믿음은 믿음이고 이러지 않고, 문제가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고 이렇지 않고 먼저 믿음이 먼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믿었던 것처럼 내 삶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그 예수님의 역사를 그럼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실제로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에 맞는 적절한 예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네. 나이가 먹은 뒤로는 잘 안 떠오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실내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저 뒤에 히터를 약간 끄면 어떨까?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아요. 금방 저거 끝나면은 문 안 열어도 될 것 같습니다. 문 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들 이제 또 뭔 예를 갑자기 들고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연세가 드시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로 고객이고 젊은 사람이 보석 관계된 일이래요. 보석 판매 관계는.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 마음이 늘 불안했대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됐고 어느 날 항상 예배 때 동일하게 부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을 좀 받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이 났대요. 자기가 눈물을 멈추고 싶었지만 뜻대로 안 됐대요. 하염없이 눈물이 났대요. 그리고 나서는 판매 1등을 하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지금 무슨 상관인가. 판매 1등을 하셨는데 나중에 좀 마음이 또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상사들이 원래 계약 관계, 약속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계약이 되면 얼마 정도를 하겠다 해서 어머님은 이제 늘 삶의 필요가 있고 이러시니까 그걸 하는데 그 계약 관계를 어머니한테 불리하게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상해서 힘들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도 이야기하시고 근데 아마 어머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처음에 받았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믿음이 조금 약간 이렇게 소멸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있다고 해서 그런 느낌을 세밀하게 갖는 것도 너무 아름다웠고 좋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면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예주를 한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도와주신 이유는 내가 이제 도움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판매를 많이 했구나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내게 역사하셔서 어떤 나를 판매를 잘하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고 신뢰하고 따를 만한 분이구나. 그래서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가야겠구나 했더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베푸시니까 실제로 이것은 정말 소중하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상사가 자꾸 계약 관계를 변경하면서 마음이 상할 뻔할 때도 상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계약 관계가 꼭 좀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상사를 향해서 어려운 마음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많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되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 믿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이 계약관계 변경에 대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이겨내면 다시 한번 또 축복이 있겠죠.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겠죠. 그걸 기대하면서 성경 공부가 끝났어요. 후속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얼마나 또 판매를 많이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머님이 거기서 믿음이 더 성장해가지고 그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 그래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상사하고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겠죠. 마음이 너무 상하면은 상사를 바라볼 때 좀 어려운 마음이 들겠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마음이 들어도 막 자존심 상하고 이런 일이 막 변질될지 몰라요. 막 이렇게 막 상사가 막 예민해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자존심 문제로 바뀔지도 몰라요. 근데 어머님이 만약에 기도하시고 믿음이 성장한다면 결코 그것이 자존심 문제로 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매달리는 문제로 가는 것이죠. 상사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뭐 상사가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믿음대로 예수님 따라가면은 그 상사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훨씬 더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회개함을 주시는 것은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순종하면서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신다고 디모데후서에 제가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회개할 필요가 있거나 원수가 물러가야 될 필요가 있거나 올무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마음,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일 긴장 안 하신 분, 여전히 혼인잔치를 즐거워하시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뭔가 설명이 된 듯한 역시 금요 성경 공부는 좋았어요. 어마어마한 예를 건졌네. 그걸 뭘 의미하겠어요?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신랑도 당황하고 연회장도 당황하고 하인들도 당황하고 다 당황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막 사람들이 난리 칠지도 몰라요. 막 인심 살았다고 이럴지도 몰라요. 막
좋은 일에 막 어려움이 생길지도 몰라요. 막 마음이 복잡해요. 순간 생각이 막 저 멀리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역사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과 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금방 위로를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다마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집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집에 케이크를 사갖고 갔잖아요. 몇 번 우려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금요 성경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랑도 사역이 된다. 믿음의 동역이 된다. 이게 밥 먹을 때도 옛날에는 그냥 이야기하고 묵상 모임 나오면은 어머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묵상 모임 열심히 가냐고, 그 교회 어떤 교회냐고. 제가 웬만히 나오라고 해도 온 동네 묵상 모임을 다 댕겨 역사하시네요. 근데 어머님이 이야기하는 아침은 먹고 나가야 된다고 해서 아침 안 먹으면 못 나간다고, 그런 아침이었어.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 어머님이 아침을 주실 때도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아침을 주시고, 생명 있는 아침에 집사님도 그렇게 아침을 먹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케이크를 사고 갔는데, 예수님 주신 생명의 마음으로 케이크를 사고 왔는데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가끔 이렇게 하는, 만약에 동생이라도 이걸 왜 사왔냐고 막 이러면은 마음이 막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때 동생을 따뜻하게 품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의 인내심이 많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할 때마다 늘 그런 거에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좁아지고 좀 예민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막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새롭게 되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긴장이 새롭게 발생하고 막 이렇게 제가 늘 먼저 결정, 내가 이 상황에서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되고 여전히 예수님 주신 마음인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건조한데 막 기쁘고 즐거운 느낌 아니고 건조한 느낌인 것 같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아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사람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예배도 막 잘 드리고 일도 잘 되고 이런 경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막 가정 안에 재정이 없을 때도 막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마음이 좁아지면은 제가 제일 먼저 신경 쓰게 해보겠어요. 이때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된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넓게 써야 된다. 그래 가서 막 돈을 만들어 쓸까요? 네. 돈을 안 써도, 뭐 돈이 없어도 내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을 쓰면 부부관계가 돈 때문에 영향받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서로 여전히 사랑하게. 그럼 어때요? 돈이 없어도 그 사랑이 영향받지 않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서로 공유력 있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꼭 돈이 없더라고요. 저는 20몇 년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서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막 긴장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기쁨을 유지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어려울수록 사랑하고 이러면은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돈이 없을 때 팍팍 돈이 오는 쪽으로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문제가 어려울 때 문제가 팍팍 해결되는 쪽으로 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황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어려워도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마음을 쓰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역사하십니다. 아예 설명하느라고 멀리 돌아와서 기나긴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석에도 보니까 SFC에 나온 그 요한복음 해설노트 그 주석에 보니까 그 목사님,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만 가지고 믿음을 가진다는 믿음이 너무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어야 이제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저도 전에 설교할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설교할 때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셨고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믿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면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겠구나. 그걸 나름대로 설명해보고 싶었습니다만. 예, 마지막 3번. 하인들, 연회장, 신랑, 제자들. 제자들은 표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칭찬했습니다. 그에게는 연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회만 잘 진행된다면 그 과정과 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연회장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해석입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믿음에 관계된 분들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다 성경 안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연회장의 칭찬을 받는 신랑이 한 일은 적어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임에도 그는 한 것이 없고 사실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을 떠서 날랐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마음이 좁아지지 마시고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다급한 마음으로 막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믿음으로 연합되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개팅도 그런 식으로 풀어가도록 합시다. 왜 하면 안 합니까? 여러분 아멘이 합니다. 우리 교회 급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뭐 갑자기 급한 문제는 아닌데 본인들도 이 부분에서 여유가 있고 잘 모르지만 잘 말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올해 자관 기도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기도 목표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반응을 점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먼저 나의 반응을 보세요. 문제를 향한 나의 반응, 예수님을 향한 나의 반응, 나의 마음의 반응, 과거의 익숙한 반응, 그런 마음의 반응들을 점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막 도움을 구하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돈 문제를 해결해 가거나 교제 문제를 해결해 가거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세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만져졌으니까. 마음이 안 만져지면은 문제만 보이고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믿음으로 만져지면은 아직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고 또 소망도 가질 수가 있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다고 해도 문제가 얼른 다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문제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에 늘 마음의 우선순위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때가 있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가지고 결론이 딱딱 어떻게 오리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는 없고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죠? 네. 예. 오늘 반응 좋습니다. 뭔가 설교가 마음을 만져줬나 봐요. 아우 기분 좋네요. 다시 한번 예. 우리가 설교라든가 이 예배 분위기가 좀 얄짤 없어진 거예요. 동의가 될 때만 동의하는 거예요. 이제 뭐 받아주는 건 없어요. 예, 뭐 작업 다지기도 제가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던 내용들을 예수님의 그 도움을 주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좀 분별을 하시면서 해결받고 나면 잊어버리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하거나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왜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가? 나는 예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겠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같이 찬송가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아까는 예배 시작 전에는 찬송가 96장을 불렀는데 그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찬송가 92장을 부르고 싶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네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네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는 늘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네 나의 친구 찬송가를 내려놓으시고 하늘을 본다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네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네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네 나의 친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언제나 저를 도와주셨는데 제가 많이 잊어버리고 믿음에 성장하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어려우면 또 문제만 바라보고 이랬는데 제가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문제가 올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저의 삶에 저의 문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놀랍도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문제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하신다면 오늘 설교처럼 그 과정을 잘 지켜서 마음이 좁아지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 앞에 나아가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배워가면서 언제나 마음이 좁아질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문제에 빼앗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예수님께서 언제나 가까이 계실 때마다 내가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돕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갈 때마다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저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느낌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성경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를 가르쳐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늘 가까이 계시고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 처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과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가져온 재물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 나온 마음마다 받아주시고 이 재물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알겠어요. 네,
수요일 오후 7시 반,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네,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하고요. IVP 성경 주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참고도서는 교회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내용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틀 중 하루만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기 때문에 시간 되시고 마음 드시면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정희 집사님하고 이사라 집사님 가정이 이제 말레이시아 초우바루로 이제 한 달 살기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1월 17일 날 출국하시는데요. 이제 생각나실 때 그냥 기도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선생님 시간 잠깐 나오셔서 한 달 살기 가는 과정 잠깐 이야기해 주시고 기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저희 가정이 1월 17일 날 말레이시아 조우바루라는 곳으로 한 달 살기를 떠나고요. 한국에는 2월 20일 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따뜻하게 박수로 같이 기도하실까요? 한 달 살기 기간 동안에 아마 이제 좀 더 본인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배워야 될지 조금 부부가 함께 생각하시고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집중해서 하면은 또 배울 걸 배우면은 네, 그 이후에 모든 또 어떤 걸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믿음으로 딱 분별해가지고 배울 거 배우면서 좋은 시간 되도록 한 달 살기 기간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되게 소중하게 허락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딱 거절하고 믿음으로 딱 무장돼가지고 행복한 시간 보내도록 그 다음 이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한 달 후의 일은 주께 맡기고 우리가 같이 우리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달 동안 주님 축복하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 안에 예수님 항상 가까이 계시고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한 달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는 넉넉한 행복한 시간 되도록 예수님 가까이 계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육아휴직을 하면서 이런 시간 갖도록 생각해 왔고 또 기도하다가 마침 교회에서 함께 결정하면서 축복하면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의 그 마지막 한 달을 정말로 즐거운 여행처럼 보내는 이 시간에 부부가 서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도록 이 모든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까이 계신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라 집사님과 호세아도 축복합니다. 정희 집사님의 삶을 크게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박수로. 오늘 저는 아침에 우리 셋째가 늘 제가 세게 앉는 걸 싫어하는데 또 너무 귀여운 마음에 세게 안았다가 얼굴을 긁혔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게 안으면 좀 물어주거나 긁거나 하는데 잘 피했는데 오늘 아침 좀 긁혀가지고요. 여러분 뭐 부부싸움을 이렇게 됐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셋째가 이렇게 너무 세게 안았다고 열받아가지고 세게 앉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좀 세게 앉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부드럽게 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늘 옆에서 깝깝해합니다. 왜 저렇게 안을까? 예, 아내한테는 애가 막 쫓아가서 안깁니다. 저한테는 흠칫 놀라면서 이렇게 뭐 제가 안아버릴까. 예, 오늘 점심은 이제 캠퍼스별로 사 드시겠죠. 예, 사 드시는 것이 좀 힘드시죠, 오히려. 같이 교회에서 드시는 것이 더 편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신사님과 함께 또 준비해가지고 교회에서 다 맛있게 한번 캠퍼스별로 준비해 오든지 다 함께 준비하든지. 오랜만에 오징어랑 그 돼지고기 보쌈을 한번, 아니, 돼지고기 보쌈 아니라 제육볶음 한번 다음 주에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 그걸 드실 거 생각하면서 오늘 맛없게 드세요. 식당에 가서 맛있게 드세요. 예,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